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죽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사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흠정역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도 제자들이 죽는다면 그들의 믿음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셨기에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며, 그래서 아직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려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만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난 거 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났던 것이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교리를 배워서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배운 거예요.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그런 제자 훈련도 다 마쳤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왜?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고 아직 인간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인간이 죽으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믿음도 끝나잖아요. 그 인간이 죽기 전에 그 믿음을 이용해서 영생을 받아야 된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요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사시면서 증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써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그 예수님을 믿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나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럼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예, 물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야.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게 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그건 알죠. 인간들이 인간에서 태어나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을 낳으시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믿었죠? 모든 바리새인들 안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회당에서 다 쫓겨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치리자이고 선생인데 그걸 믿었던 거.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으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 다 어떻소?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겠죠. 영의 왕국은 바로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 생명에게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몸이 생명인데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생명이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죠. 인간들은 영이 생명이 아니고 육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기에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에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즉 누구나 생명이 사라지면 그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이 없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그들의 몸이 죽으면 인간의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정체성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체거나 육체가 죽으면 인간은 사라지고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간들은 인간의 생명이 육체가 바로 인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지으셨을 때 땅의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서 뭘 하셨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누구의 생명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인 것이에요.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예?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들이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의 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 시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그러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인간이 아니고 영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영으로 영.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나도 안 따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이 따먹어버렸네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숨이 떠나버린 거예요. 생명의 숨이 떠나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몸만 남은 거예요. 몸만. 자, 몸만 남았죠? 몸만 남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의 죽은 자지요. 하나님은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인데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몸이 됐으니까 영은 영을 잃어버리면 영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성령을 주시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또 everlasting life, 영존하는 생명.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믿음을 이용해서 영생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뭘 사온 거죠?
영생을 사온 거예요.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사와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와야 된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한다. 아이고, 그 믿음을 이용해서 영전한 생명을 사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살과 피를 준다 그래서 어떻게 살과 피를 주겠소? 십자가에서 내가 들리는 이유는 영을 주기 위한 것이고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 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지. 예수님의 육체를 주어봐야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 생명, 내 영, 성령임을 너에게 주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시지 않냐. 그러면 성령께서 너의 생명이 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맞아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으로 성령님으로 바꿔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영생을 사오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죽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 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하, 십자가에서 생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 인간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이용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사와야 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아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안 죽는 인간이 있나요? 다 죽잖아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믿음을 이용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네. 영생을 받으면. 그 강도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 옆에는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강도, 예수님 당신 하나님 아들은 나 좀 내려주세요. 옆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죽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어? 예수님 하나님과 그럴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다 보냈으리라. 이 강도 가만 보니까 몇 시간 있으면 죽을 거거든요. 이거 빨리 버리고 새로 생명을 좀 얻어야겠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주신 거예요. 바로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바꿔치기 한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딱 맞았죠. 강도는 그 순간 평생 강도짓 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믿음을 이용해서.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왜 못 받을까?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죽었는데 뭘 죽고 나서 받아요? 인간이 죽으면요, 그 인간이 믿는 믿음 다 죽어버리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으로 바꿔오나요? 못 바꿔오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와야 되거든요. 그 인간이 죽었으니까 믿음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와야 된다.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뭐라 그랬죠? 맞아요. 성령님을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자신의 생명 주신다 그랬으니까 생명은 성령님이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되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생명이 있는 산자들이고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겠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신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영원한 생명을 받는구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으려고 그러겠죠.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사고 죽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 이름이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 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없이 태어나죠. 그것도 산자의 죽은 자,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우리가 사오는 거죠. 생명으로 바꾸오는 거. 믿음을 주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바꾸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제서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린 양의 생명이 없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사와야 돼요. 영생을 사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깝죠. 그 믿음으로 그냥 사시다 죽어버리면 영생이 없이 죽는 거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인간들은 다 인간의 생명, 몸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만 불옷에 던져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산 자들이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생명으로 바꾼 자들은 산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고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산 자요 죽은 자요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이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7절. 너희 보니까 너희는 무덤이야. 생명이 없어.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 다. 아주 그냥 죽은 사람의 뼈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잖아. 영이 없다 소리죠. 사대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7교회 중에 하나 있는 사대 교회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천세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느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죽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사와서 가진 자들은 산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3년에 따라다녔는데 다 결국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 가지고는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생명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죽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산자는 하나님 왕국에 죽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뜻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있냐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꽃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왜 생명을 사오지 않았어? 예수를 믿는 건 틀림없는데 생명이 없네. 미안하지만 천국은 못 들어가겠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이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빨리 사와야 되겠구나. 우리가 백화점 가면은 돈 주고 물건 사오잖아요. 상점에 가면 똑같은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사와야 된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산자 죽은 자로 나누어지는구나. 이게 우리에게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엿장서 오면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찌그러진 양재기 주고 호박엿 바꿔오잖아요. 돈 주고 호박엿 사오잖아요. 바꿔야 된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네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구원을 받은 산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했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 죽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 간다. 근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하면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사와야 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죠.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벌써 하나님 왕국이네요. 그죠? 아버지께서 사시는 곳에 이미 들어가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된다. 부활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죽어도 부활하고 예수님의 생명이면 하나님의 생명이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뭘 사와야 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죠. 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니까 영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영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왔다라는 거야. 믿음을 통해. 믿지 않으면 문을 열어요. 누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저 사람 못 믿겠어. 그 어떻게 문을 열어요? 못 열죠. 누구세요? 그래서 신원을 확인한데 문을 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다는 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만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생명이 되신다. 바로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어버렸네요.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열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을 이용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늘이 되고 믿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바꿔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야. 아하.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성령님을 가지면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그죠? 성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님 안에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정죄가 없는 거야. 아하, 정죄가 그래서구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정죄가 없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이 없죠.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정죄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서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이 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아들에게 주사 아들이 갖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거야. 아하.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님을 바꿔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믿음 주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바꿔야 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죽었다. 그 영생 못 받았으면 그냥 끝난 거죠. 죽은 자잖아요. 산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즉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아주 사도바울이 알기 쉽게 아주 그냥 설명을 한 거야. 자,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성령님이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왜? 인간의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뭘로? 생명으로 받았다는 거. 그러면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라 그러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다.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 살아가시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의로인의 생명이 되셨느니라. 몸은 인간의 몸은 이제 죽었죠. 왜?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은 서로 원수지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면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인간들은 영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되는데 원수가 될 수 있나요? 하나가 될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듯 사랑하시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영이 우리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영이 된 거예요. 영에 있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자기 생명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이죠. 그래 영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에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거 이제 쉽게 풀었으면은 너희가 이제 정체성이 영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너희 생명이 영에 속해 있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이에요.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영을 사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와야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맞아요.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다루나요? 안 되죠. 그 누가 관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 몸도 성령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영이네요. 그죠? 영.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한 영이잖아요. 성령이면 한 분이세요. 그럼 꼼짝없이 하나님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으로 바꿔 먹은 자들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왕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진리로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야. 인간에게서 태어난데 이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바로 신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었다는 날에는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오, 대단한 것.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무슨 뜻이에요? 다 하나가 되었다. 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성령님, 성령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거. 성령은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이라는 뜻이고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기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믿질 않잖아요. 그 믿음으로 성령을 사오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사오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깥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죽기 전에 믿음으로 영생을 사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뭘로?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뜻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뜻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시편 82편 6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곧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인간이 우리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나 인간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예, 아니죠. 예, 하나님의 자식인데요. 저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 아니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더 죽이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19장 7절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면서 이 자는 반드시 우리 법에 따라 죽어야 되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죽여야 되죠. 하나님이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니까 살려줄 수 있나?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제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어야 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죠.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몸이니까 영이 아니죠. 성령님에게서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지 못하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어이구,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고 하나님의 영이 됐네요.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지구상에서 20억이란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들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써 있어요. 다들 부활을 봤어요. 그 우리도 부활하죠. 똑같이.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맞는 것 같아요. 예.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잖아요. 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말하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것은 성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말씀을 주신 거는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시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다. 말씀을 주는 것은 아버지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신이라고 그러셨구나. 다 맞죠. 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있죠.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뭘 하셨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거룩해졌다.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인간들이면 완전하다 그러나요? 불완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잖아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은 주가 되었다는 뜻이죠.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이렇게 경배를 받는 위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9절이에요.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9절.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경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로? 말씀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생겨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거룩해지고 완전해진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뭘 하셨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올 때에는, 다시 태어날 때는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지금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왜 거룩하게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이 생명이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예수님이 거룩해지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가졌죠. 성령님. 이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할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고, 말씀도 영을 낳으시고, 성령님도 영을 낳으시고, 그러니까 다 하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한 아버지로 가지고 있다. 예수님과 똑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거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믿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형제로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가족 어디 살? 하나님 왕국.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사온 자들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을 수가 없죠. 영이 어떻게 죽나요? 그죠? 이제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몸.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아예 죽음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시킨다,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같은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을 사오지 못한 자들, 영생을 사오지 못한 자들, 아니야 죽어, 이렇게 된 거거든. 믿지 않은 자와 뭐가 다른 거예요? 믿지 않은 자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게, 사오지 못했잖아. 그 믿음 가지고 죽으면 그 믿음 어디다 써먹어요? 써먹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럼 영존한 생명 영생 성령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그 믿음을 썩혀서는 안 된다. 믿음 가지고 죽으면 돼. 믿음 가지고 영생을 사와야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사왔기에 하나님이 된 것이죠. 싫어요. 하나님 되기 싫어. 그래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되었기에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됐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는 이제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나에게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아니죠 당연히. 왜? 믿음을 이용해서 성령을 사오질 않았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질 않았어요. 예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 절대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지 못하죠. 예, 맞아요. 그러나 믿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온 자들, 믿음을 영생으로 바꿔 먹은 자들은 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분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그들을 다 뭘로 만든다? 예, 스승과 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와 선생으로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든다. 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려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죠. 종으로. 예. 제자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바로 주와 선생인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게 믿으며 사셨듯이 너희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영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몸이고,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믿으며 살아.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려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지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려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면 믿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가 되겠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스승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두었지만은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뭐 팔아먹고 난리가 났잖아. 그 소용없어. 영으로 태어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뭐가 돼요? 성령이 되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배워야 소용없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전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를 가나 성전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왕국이죠.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행차하면 거기가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잖아요. 너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과 제사장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면 뭐든지 다 이기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에 이제는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떠날 때가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그 비결은 뭐다? 하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라 다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아예 명패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이마 안에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세상도 바뀌었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나도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버지도 바뀌었죠. 이제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너의 아버지라 그러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의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뭐 생명도 바뀌었죠. 아버지도 바뀌었죠.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믿음도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아이고 다 바뀌어버리네요.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좋음심이 하나님의 좋으심, 인간의 친절이 하나님의 친절, 무한히 친절하죠. 인간의 인내함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간의 온유가 하나님의 온유, 인간의 절제함이 하나님의 절제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써놓은 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인간의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 또 성령께서 9가지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믿음. 네. 예.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 9가지 은사를 주신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믿음도 우리가 바꿔와야 된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 그래서 이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체. 인간들이 바라는 게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다 죽잖아.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뭐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인간들의 영혼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 여러분, 진시황 알잖아요. 영생 불로초 구하려고. 그 부하들 달달 볶아가지고 못 구했잖아요.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도교 믿는 사람들은, 그 노자가 어디 들어갔죠? 이거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가 되려고? 신이 되려고. 다 굴속으로 들어가는 거. 부처도 굴속으로 들어가고, 마음에도 굴속으로 들어가고. 다 신이 되는 것이 예. 근데 그 믿음이 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재료라는 거, 재료. 영어로는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히브리서 11장 1절. 그렇게 신이라고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신이 되었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뭐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던지니. 저한테 돌 던지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안다고요. 근데 생명으로 바꾸지 못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 들어가 구원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누가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니까 성령님께서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 사오는구나. 왜? 하나님이 되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무엇이 됐다는 믿음? 하나님이 됐다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왜?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인간이면 인간이 열매만 맺겠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며,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위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 산다. 하늘에서 산다. 이런 뜻이죠. 땅에서 태어난 자는 아직 믿음을 사용해서 영생을 사오지 못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시기도 하고 하늘에도 계시네. 영원히 영의 세계에서 사시는 거야.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사시는 거. 모든 것 위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계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렇죠? 예수님의 왕국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시지 이 세상에 사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당연하죠. 이제는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예요. 영이에요. 영은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예 이사를 간 거예요. 이민을 한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세상 영의 세계에서 산다. 여호와 증인들은 the new world, 새로운 세계가 와야 돼요. 지금 왔어요. 이미 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신천지 아니에요? 어느 이단이에요? 이단같이 들리죠. 저도 이해를 해요.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다들 믿는 거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다시 되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믿으면 살아보세요. 세상이 다 달라 보이지.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더라.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님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옛다 눈을 떠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거를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 순간 피가 딱 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걸 이것을 믿었다는 날에는 다 예수님의 이름을 뭘로 바꿔먹은 거죠?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들의 영이 되시느니라. 영은 생명이잖아요. 그들의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우리 인간으로 살았죠. 인생을 살았어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던져진 존재요, 잊혀진 존재요, 버려진 존재요, 사라지는 존재요, 안개 같은 존재요, 구름 같은 존재요,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다 죽는다. 다 허무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존재다. 영원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짐승이에요. 666 여기는 영. 7개의 별, 7개의 성전, 7개의 영, 7개의 뿔, 7개의 눈, 제7일에 안식하여서 777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666 아시죠?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베리칩. 짐승에게 경배하는 짐승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는. 제가 그랬어요. 철학자들이 여러분들이 그러고 다 동물이라고. 그 자기 스스로 짐승이라 그러는 자기 스스로 666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죠. 이제는 옛날에 인간으로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살아보면 알아요. 정말 믿고 정말 하나님이 된다면 살아볼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 하나님이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으로 먹고 일할 때도 하나님으로 일하고 걸어갈 때도 하나님으로 걸어가고 말할 때도 하나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전 것도 다 지나갔네. 이제 인생 안 살아. 이렇게 되는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모습.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돼서 믿음으로.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의 말과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쓰는 말이 똑같잖아요. 이전 것들이 지나갔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며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이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이가 다 끝났죠.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로 저희도 됐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영생으로 바꿔온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음 가져와 내가 영생으로 바꿔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어이구 생명수 성령이죠.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믿음만 가지고 오면 내가 생명수를 주겠다. 성령님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겠다. 하늘에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모든 것을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 받았죠. 하나님의 왕국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왜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거든요. 그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왕국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하나님의 왕국 다 가진 거예요. 더 이상 뭘 받아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은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은 생명이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이시죠. 주는 나의 영이십니다. 영은 생명이죠. 주는 나의 생명이시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럼 우리가 믿음을 영생으로 바꿔 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구원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아주 신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해서 그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소망 없이 죽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예요. 야, 근데 죽으면 막 슬퍼서 슬퍼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해서 제가 사망진단서권으로 제가 갔더니 이 아주머니가 막 울고 나 왜 우세요? 우리 아저씨가 새벽에 7시에 물 떠오라 그래서 제가 물 떠러 가서 그 사이 심장마비로 죽으셨네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해는 하겠는데 아저씨가 왜 지옥 가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왕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왜 지옥 간 것처럼 우세요? 그랬더니 무릎을 딱 끄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백혈병으로. 그랬더니 침대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아이가 있다. 어머 저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이가 변화사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너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환상을 보나 보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가 나는 죽어도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참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애가 결국 죽었죠. 장사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울고 그런데 어머니는 안 우는 거야. 아니 당신은 왜 안 울어? 아니 여보세요. 우리 아들이 죽었지만 하늘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울어요? 바로 이 구원이 모든 사망을 이기고 서로 위로해주는 유일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뭐예요? 믿음을 이용해서 영생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도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믿지 않는 자와 운명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원걸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시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셔서 꼭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으로 살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